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할 때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나눠야 할 몇 가지 얘기가, 새벽 예배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새벽 예배가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새벽 예배가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 시대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살듯 이 시대 우리는 뭐 하고 산다? 새벽 예배 하고 산다. 안 나오시면 신방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올 여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캠핑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추측인데, 여기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탁 쳐놓고 낮에 여기서 계속 먹고 은혜 받고 즐기고, 저녁에는 텐트 속에서 가족이 같이 한번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기 집에 텐트가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없구만. 그 요즘에는 왜 집에다가도 텐트 치고 사는 집 있잖아? 없어요? 오호, 그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래서 올 이제 8월 중순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 세웠다가, 그것도 날짜가 목금토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목금토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좀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또 있을까? 제가 이걸 읽다가 좀 죄송스러운데,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 구절을 암송을 못하고 목사를 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나 안 하시나 예수님의 능력은 똑같다,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다르다. 자, 뭔 말인지 질문이 이해가 왔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나 안 하시나 능력이 똑같다. 높이 들어, 높이. 이번 안들 믿으면 다 드려야 돼. 예수님도 다를 것 같다. 그럼 뭔 말이요? 지금 질문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자, 잘 보세요. 똑같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나 안 하시나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데 뭐하러 부어주시겠습니까? 똑같은데 다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다르니까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체험이 예수님에게 있기 전과 있고 난 후가 같을까 다를까? 자, 한번 또 흔들어 봅니다. 저 체험이 있기 전이나 있고 난 후나 예수님은 똑같다. 예수님도 다르다. 다르다. 이게 조금 이제 방향이 좀 잡혀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40일 금식 기도가 성령 충만 없이도 하시고 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다면 하시지 않았을까? 목사님 자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또 가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마귀가 말한 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도 죽었을지도 모른다. 손 들어보라고 할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자기 의견대로 들면 돼요.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괜찮다. 예수님도 뛰어내리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손 내리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들은 수많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근데 처음 해보는 소리예요, 저도. 자, 들어보세요. 생각 따라 다른 게 예수님의 신성만 보시면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보시면 안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신성 예수님으로만 보면은 다 괜찮을 것 같고 인성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 가르치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저 말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냥 성경 말씀은 100% 다 믿어. 할렐루야. 자, 문제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그런데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몇 살도 안 되었건을 지금 몇 살로 보는 거예요? 나이를 50. 죄송합니다. 주님 얼굴이 늙어 보이네. 그렇잖아요. 야, 너 지금 나이가 20도 안 돼 보이거늘 이 말이 아니잖아. 너 지금 나이가 50도, 그 말은 30대 초반의 얼굴이 50 미만의 얼굴로 보여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늙었다. 제가 조금 벗겨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말해, 좋게 생각해, 좋게 봐. 맞아. 그러나 꼭 그러면 안 될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들여다보면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이 굳이 그게 나쁜 게 아니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치하지 말라고 그래라. 사치하지 말라고 그래라. 시작. 대부분 삶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한다? 사치한다. 그냥 내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형편에 맞지 않는 짓거리 제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부자는 굳이 부자같이 보이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뭔 바지 입고 사세요? 어떻게 알아? 무조건 청바지 입으세요. 수준이 누구하고 맞추게. 가만 있어봐. 내가 다음 주에는 청바지 입고 한번 설교해봐야 되겠다. 누구 수준에 맞춰서. 할렐루야. 왜 목사님 주일날 청바지 입으세요? 그런 고정관념도 이제 깨세요. 그런 고정관념도 이제 좀 깨라고. 요지는 너무 잘 보이려고, 너무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잘못된 케이스에 빠진 사람들 두 종류가 독재자와 이단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뻥도 어지간해야지. 지금 교주들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뻥도 어지간해야지.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훌륭함에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춰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가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청기. 자, 그러면 저 말의 뉘앙스가 그 이전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했으니까 이전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때는 어떤 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안 하셨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부터 이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하시다. 저는 저 말이 좀 인정이 되는 게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제가 막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했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 패턴이나 제 패턴이나 비슷한 면이 나는 물론 주님의 종이니까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다른 것도 그래. 자,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예수님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도 있다, 뜻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것이구나. 만약 이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셨다면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은 현상.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저거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인데 저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놓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나는 안 질랍니다, 십자가 안 질랍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내 일을 생각지 않냐고 네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접어버려요. 자, 하나님 뜻 앞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을 접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을 어떻게 해야 돼? 접어야지. 예수님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하거늘 어찌 네가 자기 뜻을 주장하는가?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좀 명언 같지 않아? 우리 유튜브 팀은 좀 막 사치하지 마라, 사치하지 않아 막 쏘네, 이렇게 막 올리네. 그 사치도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그렇게 올려봐봐.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팔도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의지를 고집했다면 저 말씀을 들이다 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들여다봤더니 우리 구원이랴. 박수.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도대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봤더니 우리 구원이랴.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야이 아휴 진짜 내가 뭐가 네가냐 네가 야이 그게 교주요. 그게 독재자요. 야 교주, 야 독재자, 내 하나만 조언할게. 네 교인들, 네 백성을 위해 네가 죽어라. 그게 교주다. 에? 예수님이야말로 교주잖아. 그치?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 그게 교주야.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요. 교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복사야. 교인들 피 빼먹지 말고 네 피 빼서 교인들한테 주어라. 그게 교주 라인이요. 제대로 된 교주 라인.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셔야지 예수님 뜻대로 행하시면 안 되듯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내 뜻대로, 더 나아가 사탄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요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나는 없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그리고 내 뭐를 지고 십자가. 여러분 어깨에 요새 뭐 울려가 있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심 걱정만 지고 살아. 아이고,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뭐를 지고 가자.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영성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유지했나를 들여다보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증세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자, 길게 읽어서 그러지 네 자로 줄이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시면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자도 돼, 우리도 해야 돼. 알기는 좀 그렇게 참새처럼 잘하나 몰라.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쉬운 새벽 기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 말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을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라. 그렇죠?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말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둑으로 치자면 묘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다윗은 요즘 말로 뭐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뭐를? 새벽을 뭐하리로다. 새벽에 뭐하게? 여러분 뭐하세요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에게는 왕인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저 새벽 기도가 사울 왕에게는 왕인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재적이 많은 교회도 좋고 출석이 많은 교회도 좋지만 새벽 기도가 많은 교인이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살고, 타종교 믿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살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자기식으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다니지만,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가?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몰라도 다 빼버리고 새벽 기도를 맨 먼저 올려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하셨겠냐고.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하셨을 거 아닌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다윗이 왕인데 왜 했겠냐고.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하냐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건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남는 게 보람이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하여?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해라?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운. 그냥 전파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늘나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느낌상 예수님도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패턴이.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도 전파 안 했어요. 무슨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해. 살살 다녔어요. 지금요 참 이 크리스찬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장에서 신호회가 있거든요. 신호회를 가담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노출하기가 불편해. 왜? 삶이 알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마셔도 되는 술을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술 먹냐? 안 다녀. 믿음이 양에서 염소화되어 가니 내 삶이 크리스찬 같은 떳떳한 삶을 살기 힘드니 그냥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 안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호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가면서 아까는 뭘 하고? 전파. 이번에는 전파는 좀 외치는 거. 전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뭐를 위하러 왔다? 전도하려고 왔다. 왜? 그 전도를 통한 구원이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전도가 아버지 뜻이 아니요? 주님에게는 전도가 아버지 뜻이지만요 저에게는 아닙니다. 그거요? 그게 말이 맞아? 여러분, 전도 간단해요. 아주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저기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저 감사해요. 안 나가요? 꼭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하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시자고. 끝. 그것도 못해? 그 나머지 네가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내려가면 저기 휴대폰 줘봐라. 유튜브 눌러서 장자 경자만 치면 막 장경동 막 굉장히 많아. 그 중에 TV 교회 딱 눌러서 구독을 딱 눌러놓고 뜨면은 보세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섬세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뭔지 아세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밥도 한 번씩 사줘가면서 외로울 때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한 분은 그렇게 챙겨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네? 누군가 한 분은 내가 그렇게 챙겨가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어떻게 고치시더라. 저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병을 고치죠.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예수님의 삶이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없는가? 그겁니다. 제발 내 고정관념, 내가 아는 상식, 신학,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왜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을까? 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까? 왜 나는 목회를 예수님처럼 하지 않을까? 한번 그냥 다 내려놓고 도전 한번 받아보라니까. 네, 지금 이제 교인들에게 살살 이렇게 불을 떼서 지켜 올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 구절 아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봐. 목사님 이 구절 아세요? 시작. 예. 그러면 이 구절대로 해보셨어요? 시작. 예. 아이고 훌륭하시다 우리 목사님, 성경적이네. 아니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하세요? 시작. 도전은 없고 트집만 잡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두 번째, 바울의 영성을 들여다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메 아까 예수님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 바울도 뭐 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지금 저 간단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은 비슷해 안 비슷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성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기도하시는 모습, 귀신 쫓아내는 모습. 사도행전 16장 24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상에나 깜빵에서도 기도하시네. 에? 그러면 깜빵에서 기도하면 아파트에서는 뭐 하신대? 아이고 목사님 나도 깜빵 가면 기도하죠. 아파트니까 안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자, 두 번째, 감옥에서 원망하나요? 기도하나요? 아니 친교잖아. 잘못도 없이 갔는데 기도를 해요. 잘못하고 갔는데 원망해요. 이거 자세가 잘못해서 가놓고 원망해.
잘못 없이 갔는데 기도하고. 이야, 신기하잖아.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을 갔어요?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보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살다가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뭔 보상이 생기려고 이런다냐, 그렇게. 자, 박수 쳐가면서 웃으면서 뭔 보상이 생기려고 이런다냐. 옳지, 시작. 요셉에게는 총리로 보상이 오잖아. 바울에게는 간증으로 보상이 오잖아. 할렐루야. 아니,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에? 인생 아직, 왜 과정이 끝난 것처럼 그러세요? 끝난 거 아니야. 더 가봐봐. 더 가봐봐. 아이고, 목사님 갈수록 그래요. 잔소리 말고 더 가봐. 어디까지요? 천당까지. 확실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가면 멸류관의 보상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내다보고 살으라 그 말이오. 나름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는 이런데요? 내가 나름 그래도 봉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잖아요. 우리 몸은 뭐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데 자꾸 그런 뜻으로 살면 네 인생이 잘 되겠냐? 이런 뜻으로 살아야 잘 되지. 이제 앞으로 금방 영감이 또 하나 왔는데, 한숨 쉬면 알아서 벌금 1,000원씩 내세요. 이제 본인이 벌금 1,000원. 아니, 자진 납부하려니까 누가 하라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뭐를 없애버려야 돼? 왜 한숨을 쉽니까? 아마 내가 추측컨대 암병동에서요, 지금 암병동에서 왜 나는 뭐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준다냐, 이런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병이 이러면요 살아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유전자는 뭐에 반응하니까? 왜 내가 여러분을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을 안 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쳐가면서 부르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뭘하고 심각하려고 그려. 세상도 심각한데 무조건 와서 뭐 하다가 그냥 웃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다음부터 내가 막 웃기게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 나올까? 왜? 막 각설이 같이 나왔다가 막 각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있지도 않고 또 왔네. 물론 왜 이렇게 저속하냐? 물론 그런 말도 일리는 있지만 고속은 뭐 좋은 줄 아냐? 제가 점점 지금 뭔 연습을 하냐?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자꾸 내려놓는 연습에. 내가 그래서 서울을 그냥 금방 갔다 올 때는요 운전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그냥 내가 호딱 갔다 올게. 갖고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요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막, 지금은 이제 저도 거의 지하철 이제 박사가 돼가요. 이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갈아타고 막 시간 없으니까 그 안에서 또 뛰는 거야. 그냥 가방 짊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열차 안에서 막 어머나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시다니. 아니, 그러면 지하철을 누가 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시작. 어디 함부로 자가용 몰고 다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서울은요 막 이 지하철이 막,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차 몰고 다니는 거야. 왜? 폼 잡으려고. 근데 지금은 차 몰고 다닌다고 폼 잡힙니까? 지하철 타야 폼이 잡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아주 막 벤츠 550을 타고 가면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겠어? 지하철 타고 가면 나를 존경하겠어? 그 봐, 저렇게 다 알잖아. 왜 존경받는 일을 포기하고 그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살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지하철 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쪽팔리는 사람. 누구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분은 좋은 차 타고 가세요. 그런데 폼 잡고 다니는 건 좋은데 들여다보면 힘듭니다. 유지비가.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아멘.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시작. 나는요 진짜 요즘에 막 신혼부부들 결혼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나 진짜 이해가. 야, 뭐가 어렵냐. 그냥 텐트 하나 사서 그냥 어디 좋은 데다 쳐놓고 그냥 거기서 신혼살림하고 살아봐. 얼마나 좋냐 그냥. 응? 나 참. 아니 너 텐트에서 살아봐라. 얼마나 금실이 존재하냐? 거기는 딴방도 없어 그냥. 그렇잖아. 아주 막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것보다 그냥 탕칸 천막에서 그냥 피할래도 피할 수 없이 살 붙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불행이요? 아니요. 감옥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며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말. 이 체험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도 보세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다 물러가더라. 저런 능력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도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나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데 뭘 걸겠다? 목숨 걸겠다. 여러분 어디다 걸고 사세요? 안 걸어요. 안 건다고 안 죽는 줄 알아? 아이고 나는 목숨을 사는데 걸어요. 사는데 건다고 안 죽는 줄 알아? 어차피 놔둬도 죽어. 기왕이면 어디다 걷는 게 낫겠어?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서 9장 16절 보세요. 세상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가 있다? 이제 하여튼 복음 전하자면 뭐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꼭 화없게 전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화없게 전합시다. 옳지. 아까 내가 복음 전하는 법 3가지 가르쳐 줬죠. 간단한 방법, 중간 방법.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도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런 저놈들 제정신이요. 지금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죽여?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죽여? 근데 왜 여러분은 안 죽여? 에? 여러분은 죽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이야. 마귀가 놔둬라. 쟤들은 죽이나 마나 저건 살으나 마나다. 그러나 예수는 죽여라. 바울도 죽여라. 그렇게 돼야 예수님 계열이 아니요? 그냥 막 칭찬만 받으면 그게 잘하는 거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비난 없이 의롭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세 번째 베드로 영성물래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메 베드로도 뭔 시간 있어?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 있어요? 네.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그는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요 지금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그냥 성경만 잊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나타내 보셔봐요. 내 그림자만 지나고 다녀도 역사가 일어나게 좀 해보셔요. 막 그리고 요새 기도해 막 계속. 하여튼 내 그림자를 많이 그냥 길게 늘여놓을 테니까 그 밑으로 막 왔다 갔다 지나다 해봐봐. 아니요 언젠간 될지도 몰라. 할렐루야. 이번에도요 지난주에도 장충 체육관에 아유 전날 오고 왔는데 또 오라고 전화가 가지고 갔더니 아유 막 체육관이 꽉 찼어요. 그냥 아래 위층이 꽉 찼어요. 그걸 전부 다 안수해 주고 왔어요. 아이고 어마어마. 그런데요 막 안수하면 오다가 쓰러지고 손대면 쓰러지고 막 역사가 막 그냥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들 것에 들고 와가지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가 중보기도가 약한 것 같아서 그래요. 나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게. 그런 못된 교인이 있나? 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해서 감옥이 열렸어? 몰라? 교인들이. 베드로는 찼어.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열린 거요. 난 잘 테니까 기도 좀 해봐.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시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더라. 그렇죠. 저 체험 하나가 베드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빌립 집사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 7을 택하거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순교자 빌립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 이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볼래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할세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주 봐. 그 성에 그 안진뱅이가 중풍병에 나은데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나 나 지금 그것이 그냥 알지. 나는 알아. 왜? 내가 빌린 만큼 기도를 아직 못해서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도 빌립처럼 언젠간 기도해서 안진뱅이를 한번. 근데 안진뱅이 일으켜봐야 뭐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일어나는 건데 그지?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있는데 네 믿음으로 일어나 봐. 네 믿음으로 일어나 봐. 뭐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사도행전 8장 10절 이하도 보세요. 남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낮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세상에. 다섯 번째 믿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뭘 말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뭐를 집어요? 뱀을 집으며 뭘 마셔도 무슨 돌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뭐를 얹은즉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저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행편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게 저 부류의 크리스찬들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수두룩 온 것 같아서 그래.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개망신 당하고 도망하는지라. 개망신은 내가 넣은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무속인에게 점치러 가는가? 이 스게와 라인의 인간들아, 회개해라. 이건 또 무속인이 나한테 해준 얘기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다 보면 교인도 온대. 교인도. 그건 정계가 안 떠오른대, 교인들은. 왜? 귀신이 알려줘야 되는데 없으니 안 떠올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왜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러. 니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신의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시작. 신의 신이 누구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무속에는. 마지막 7번째,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가룟 유다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누구 종이요? 저거 사탄의 종이야.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간지라. 아하, 단계가 있네. 생각을 넣는 단계, 안에 들어온 단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 들어가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가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림을 스스로 뉘우쳐 은 30의 대장과 장로들 갖다 주고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날 물론 뭐 과정 따라 사람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참 좋은 것도 많지만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왜 이렇게 겉뜯으면 죽나 몰라. 겉뜯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세상에. 당 대표도 죽고 기업 총수도 죽고 서울시장도 죽고 전직 대통령도 죽고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야 돼요. 뭐 방지 차원에서 자살 방지 차원에서. 근데 진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자, 나는 과연 지금 7부류의 사람 중에 몇 번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나의 영성은 몇 번의 영성인가? 그것이 그냥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로 저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야, 이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대단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건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 이야, 이사야 좋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물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예레미야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선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이야, 미가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다 그랬을까요? 이런 줄이 틀을 인간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시니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이 작것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괴지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게 했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주둥이에 붙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가르칠 때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제가 저거 읽으면서요, 저 영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김정은이 좀 꼬여가지고 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하지. 지금 대하 18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나는 뭐하고? 벌써 단어가 좋아 안 좋아? 변장이 보여. 변장이 이상하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저것도 뭐예요? 저것도 저 변장이잖아. 변장. 그렇지, 변장. 아하.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8장 33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명령하면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스스로 부재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거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고 그것이 진정한 중문교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하루를 살았는데 못 살았으면 알아서 자진 속죄예물 1,000원씩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가?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내게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빌립 같은, 크리스찬 같은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